제자의 삶, 참된 쉼을 누리는 행복한 제자의 삶.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에게 이 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찬송가 486장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지요. 공고한 일이 많지요. 제약된 일이 많지요. 참 평안을 몰랐어요. 경험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날 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주님 날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20살에 예수 만나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알다시피 저 정도 나이 되어지면 정말 온갖 큼막한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검은 나이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다 그랬다. 흰 나이키 고무신 신으면 대단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만나고 참된 쉼을 누렸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현대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죠. 허리하고 worry하고 배리한다. 서두르고 걱정하다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행복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쉼을 누립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합니다. 메스케면서 유명한 휴양지를 소개하면서 그곳에 가면 참된 쉼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돈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알고 보면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 쓰러 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야 그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같은 휴양지,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놀랍게도 돈 하나도 안 받고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이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존 번연에서는 천리 역정에서 기독도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힘들겠지요.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갔으니. 그런데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짊어져 가는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굴러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는 우리 1절만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요즘은 복음송을 많이 불러서 이런 찬송을 거의 못 부르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어요. 시간 관계상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337장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참 쉼을 누리길 원합니까? 우리 주님의 초청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경과 깁스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공원이나 휴양지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의 넓고 큰 품이 우리의 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참된 쉼을 누립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멍을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쉼을 못 얻습니까?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쉼을 못 누립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점점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 보세요. 교만해 보세요. 점점 인생 살아가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왜 이번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 행복한 제자 표를 했겠어요? 가만히 목회해보니까 다 마음 문제더라고요. 마음이 해결 안 됐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진정한 시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다 내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심 얻을 수 없어요. 결국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될 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이 말은 길이 잘 들어졌다는 겁니다. 큰 황소가 길이 잘 들어지면 어린아이가 명령해도 큰 눈을 끔뻑이면서 어린아이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침을 지고 가면서 땀을 흘리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산 위에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올 때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의 하신입니다. 온유의 모델입니다. 온유의 극치는 자기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유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 믿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이가 가난한 목수의 가게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존귀와 영화를 한 몸에 받으실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손수 허리에 소울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도 겸손의 결혼은 그 무엇으로 보충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우아한 것도 재치도 능력도 결국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디에 가도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가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57장 15절 하반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잘 다스려 보세요. 길들여져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겸손해 보세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갑니다. 결국 목회도 내 마음 지키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거기에 달렸더라고요. 그 싸움이더라고요. 남과 싸움이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키우길 원합니까? 주님만 본받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어야 참된 쉼을 누립니다. 28절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면서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고 했고 했는데 불구하고 멍에를 메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쉬면 그냥 쉬지.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진정한 쉼입니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휴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일과 대상을 바꿀 때 주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책을 읽고 교양을 쌓을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창고에 목공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정신 노동을 하고는 집에 와서 뭔가를 자꾸 만듭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멍에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30절을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쉼을 얻는데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라고 했습니다. 날개도 짐은 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날개는 홀로 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이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내 모든 것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메어준 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쉽고 가볍다고. 여러분, 예수님 먹이가 힘듭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왜 쉽고 가볍습니까? 첫째는 내게 알맞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이 말은 크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잘 맞다, 웰 피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멍에가 소의 목에 맞기만 하면 어지간한 힘든 일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멍에가 목에 맞지 않으면 조금만 짐을 지어도 고통스럽고 피가 나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체결하셨기에,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기에 내게 맞는 멍에를 잘 다듬어 지어 주셨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마치 노예가 되는 것도 착하고 한시 바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고 아성을 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들 저를 보고 놀라요. 한 교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냐고. 나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주님이 감당케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것이 내게 너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 얼굴 보세요. 내 표정 보세요.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안식년, 말은 안식년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때 2달 했나? 그리고 매년 한 달 안식을 하려고 분명히 당에도 다 결정해 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물론 갈 데가 많이 있지만 잠시 갔다 오는 거, 사역 때문에 가는 거, 이게 좋은 거지 뭐. 주님이 메어 줬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아멘.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이 두 번째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에 가면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새끼소가 똑같이 멍에를 메어줍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전에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미소에 다 그것이 힘이 실렸어요. 새끼소는 덩달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덩달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보조를 맞추어 가면 됩니다. 자꾸만 주님과 보조 맞추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짐이 쉽고 가볍다니까요. 설교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이제 밖에 나가서 말씀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 같이 가면 어려운 게 없어요. 쉬워요. 세 번째로 주인이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 밑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 만나면
고용원들은 힘들어서 쉽게 감당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티베트에 갔을 때 식당에 두 번 갔는지 세 번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 위에 그 산에 사는 그걸 뭐라 하죠? 그 소도 아니고 하여튼 그 있잖아요, 티베트 가면 많이 있는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종업원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가? 주인이 좋아요. 보니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인이 잘해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더라고요. 나쁜 주인 밑에 일해보세요. 고용원들은 내 하늘이 아무리 쉬워도 힘듭니다. 나쁜 주인 밑에 1시간 일하는 것이 좋은 주인 밑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지게가 있죠. 저도 어린 시절에 지게를 조금 줘봤는데, 지게를 보면 어깨가 요 바로 닿는 요 부분을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감아 놓습니다. 이것이 가장 부드러워야 많은 짐을 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 힘이 아주 좋아요. 쌀가마니를 2가마로 딱 끊집니다. 정말 산더미 같은 짐을 졌어요. 멜빵끈이 어깨에 닿는 그 부분이 아주 감촉이 좋으면 지고 일어납니다. 턱끈이 감당합니다. 그와 같이 좋은 주인과 함께 일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면 내 모든 일이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내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때로는요,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부교육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 담임 목사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것이 다 자기한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더라고요. 여러분 밑에 정원이 있다면 잘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여행을 가도 우리 대원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면 그렇게 좋아요. 다들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번에 3번이나 갔지만 모두 하나같이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좋은 분들과 함께 여행하니까요. 그와 같이 대원교회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동지가 되어서 일하면서 내 하는 모든 일이 쉽고 가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데 라면 중에 최고 맛있는 라면 어떤 라면입니까? 삼양라면, 농신라면, 신라면, 아니고 뭐요?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많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올라오세요. 첫 번째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